자,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위해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빌딩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섭니다. 투명 유리로 든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며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의 버튼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버튼을 사용하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선택은 단 한 번입니다.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자매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에서 투명 유리의 문을 통해 보니까 거기는 돈 잘 벌고 얼굴 잘생긴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릴까 말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 속에 3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층에는 돈 잘 벌고 얼굴 잘생기고 또한 가정일도 참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망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꿈꾸던 남자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문득 또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4층에는 얼마나 그 좋은 신랑감들이 있을까. 그래서 4층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4층에 가보니까 돈 잘 벌고 얼굴 잘생기고 자상하고 거기에다가 로맨틱한 그러한 남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려고 한 자매가 그러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5층 있잖아. 5층에는 더 멋진 신랑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 5층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5층에 도착하니까 5층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을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선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들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의 선택에서 온전해질 때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길목인 여리고성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라합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 두 정탐꾼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두 정탐꾼을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포상의 혜택 혹은 창녀의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는 것은 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발각된다고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의 여인, 그것도 창녀인 이 라합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이 나오고 후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그 중심에 이 여인을 우뚝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우리 삶의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다 해도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늘 염려의 말을 합니다. 칭찬보다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격려보다 허물을 꼬집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에 선택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입술이 다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 눈과 내 입술이 다스려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인지. 여러분 늘 칭찬해 보십시오. 격려해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엄마가 한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서 제때 약을 쓰지 못해서 얼굴에 이 곰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 곰보된 얼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딸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얼굴의 상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표징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축복의 자국이란다. 엄마의 이 말의 격려가 이 딸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후로 이 믿음을 가진 소녀는 적극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에 그리던 학위를 취득하고 또한 멋진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얼굴은 곰보였지만 자신감으로 청혼하여 잘생긴 청년과 결혼에 성공한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퀸즈 한인교회가 있는데 꽤 역사가 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과연 이런 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바로 한진관 원로 목사의 아내 김태열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는 딸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눈과 그 믿음의 말의 결과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꽤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말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우리 아내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듣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거 하면 어때 그러면 A, 그 다음에 B를 얘기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A, B. 늘 부정해놓고 그거 아니야 해놓고 그리고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근데 끝에 가서는 나는 우리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나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보면 사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져요. 정말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저러지? 막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가 원망하고 서로가 불평하고 사는데 행복해질 부부가 없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부모 자식 간이 잘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이치입니다.
공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결국은 비참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법칙 가운데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늘 믿음의 말로써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다른 사람 어찌해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너 사랑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되는 거란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간 것만큼, 내가 한 것만큼 한 것이란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단다. 이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뼈아프게 후회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름하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 장소의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대단히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기적의 그 바다를 건너게 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세가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그 진노를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은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러면 20세 이하, 그들이 비록 20세 이상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면 20세 이하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쳤어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을 앞둔 목전입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시편과 예언서, 신약의 복음서, 더 나아가 바울서 신에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무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3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문제가 큰 사건이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는다. 20세 이하인 그 백성들도 광야 이 정탐의 40일 기간의 정탐 기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지파당 각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 12명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말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10명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10명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는 선동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의 말에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때로는 사실 여부 진위 파악도 우리가 하지도 않고 그 말에 선동되어서 우리 백성들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실은 이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말에는 이 선동의 힘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내가 바뀝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든 믿음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피해라. 왜? 같이 죽는다. 이 전염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정치는 선동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내 삶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과 만나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굽으로 돌아가면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또다시 종살이 할 뿐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명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엇입니까?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방어력은 무너졌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또한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심리는요, 늘 좋은 것보다 늘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 땅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는 거죠. 하나님만 배반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 이 말에 힘과 용기를 넣고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런데 우리는 이 정답대로 살지를 못해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10대 2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 긴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10대 2로 작은 숫자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비참이라는 게 다른 거 있나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비참이죠. 뭐겠어요? 아니,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비참함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죽고 싶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14장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원망과 불평의 말은 결국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같은 인간끼리 볼 때는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행동에서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원망과 불평은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같이 만들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방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생명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사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생명 수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난과 고통도 다 사라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몸이 원망에 불평에 배어 있다면 빨리 그 습관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단순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업이 생각같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또한 절망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히려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인가?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내 자식 지금 잘못돼도 하나님이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건데 내가 뭘 걱정하는가? 하나님이 더 큰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러시나 보다.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저는 이 생각대로, 이 믿음대로, 이 기도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함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